같이 말씀을 제목을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라. 아멘.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이렇게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이 강단에 쓰게 되죠. 여기에서 사람의 말을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의 말을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가 좋으면 선생님이나 교수나 무슨 사상가로 나가면 됩니다. 또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면 정치가로 가면 됩니다. 정치가. 그래서 내일 당장 세금을 더 걷든 말든 오늘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해대면 표 많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정치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는 교육가도 아니요, 사상가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부족한 건 뭘까? 채워야 할 건 뭘까? 이거를 밤낮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서 정말 양약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이 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자. 이게 목사가 강단에 쓸 때마다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고 또 고민이고 또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영혼이 변화받고 또 행동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무슨 좋은 소리를 하나 보자 이런 자세면 그거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재밌는 얘기 듣는 거, 또 코미디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심정과 폐부를 살피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하신다. 아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이 오늘날 세대가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값어치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시대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이런 시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에 자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이제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죽었고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중심점이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중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중심이 나 중심이고 거듭난 사람의 중심은 그 중심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 신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이제 너 중심대로 살아라, 네 중심대로 살면 행복할 거다, 이래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유익인가 나의 유익인가, 여기에 인생 동안 내가 결단, 생각은, 마음다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이 되어, 입술로는 고백이 되었는데, 입술로는 고백이 되었지만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패러니, 방식이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자꾸 그렇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의 잣대는 누가 유익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유익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과연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익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결정이 과연 내가 유익인가? 이거에 대한 자꾸 이 갈등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유익인가? 나의 유익인가의 갈등의 선상에 서 있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유익임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삶 속에 이런 갈등이 계속 오는 거,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왜 올까요? 이 시험은 왜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너희는 나가서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릴 테니까 만나를 6일 동안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는 2배를 내리시면서 딱 2배만큼만 거둬라.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오늘 2배를 내려줄 테니까 내일 먹을 거 거두고 월요일 그 다음 첫째 날이 되면 또 그만큼 내가 더 내려주리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내려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만나가 내리니까 내일은 안 내린다고 하니까 2배만 거두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2배만 내려주신다고 했으면 2배만 거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어떤 놈은 막 그냥 막 3~4배를 막 걷는 거예요. 막 4~5배를 막 걷어갖고 막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도 질서냐 하고 이제 내가 힘 더 센데 그래갖고 막 이제 휘어다니면서 이제 7배, 8배 거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땠을까요? 못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식일에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더 거두는 사람의 곰팡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덜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내려주신다고 했는데도 안식일은 2배를 거두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내려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왜 3~5배, 4~5배를 왜 거뒀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도 욕심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자꾸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 속에 평생 동안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삶, 원죄를 지고 난 삶,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삶,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이 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욕심, 이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일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 갖고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런 얘기 절대 저한테 하지 마요. 그 말은 목사님 저 욕심 끄러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이 욕심에 끌리면 그 자생력이요, 이 그 흡입력이요 얼마나 크냐면 말씀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커버리면. 욕심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장을 좀 합니다. 포장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유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구만. 아이고 그래도 자네가 역시 날 생각해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아, 다시 말하면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욕심의 생각이에요. 욕심의 생각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좋은 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거기에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뭐 좋은 일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이러한 일들 속에 사람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좋은 일처럼 한 것이지만 예수님한테 칭찬받기는커녕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보면 그 욕심인 거예요. 한꺼풀 걷어보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일로 포장도 해보고 선한 일로 포장도 해보고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도 해보고 그렇지만 정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유익이냐 나의 유익이냐 이걸 따져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이게 나한테 시험이구나. 주여 이거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내 속에 이제 욕심이라는 게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들어와요. 뭐 물질의 욕심도 들어오고요, 자리의 욕심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아무리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말씀보다 빨리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안 자라요. 그 속에서 안 자라요. 여러분, 이게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괴롭히는 요소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욕심이 내 속에 조금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꼭 그게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유익이냐 나의 유익이냐 이렇게 딱 했을 때 나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팍 결단해버리고 이거는 뽑아버려야 내 안에서 말씀이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기는 방법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이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뻔한 거죠. 이긴다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진다는 거는 욕심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적당한 타협을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좀 요금까지는 봐주시겠지. 내 사정을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또 뭐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네, 이런 타협에서 여러분이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참는 거예요. 예, 참는 것.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험을 참고, 여러분 시험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참는다는 거. 여기 참는다라는 말의 그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기한 뜻이 있어요. come together.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어떻게 같이 가냐면 섞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철도가 이 레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레일 두 개가 이게 중간에 만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만날까요? 철도 두 개가 만나면요 기차가 큰일 나요. 철도 두 개는 끝까지 안 만나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이 가긴, 이게 따라오긴데 일생 동안 나를 따라와요. 그런데 안 만나고 같이 가는 게 안 만나고, 얘가 문 앞에 있는데 걔는 문 앞에 있는 것 뿐이야. 내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건요, 일생 동안 여러분 속에 야야야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네 유익을 위하여 살아. 네 실속을 위하여 살아. 이게요 일생 동안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네가 따라오든 말든 같이 가긴 가는데 난 너 손 안 잡고 갈 거야. 야, 그렇게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다른 사람 다 뭐 헌금 안 하는데 너 혼자 헌금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이렇게 계속 내 욕심을 챙겨라. 네 욕심을 챙겨야지. 너 그러다 어떻게 할래? 이게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오는 것 뿐이에요. 쫓아오는 것 뿐이라고요. 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총각이 나 좋아한다고 계속 쫓아와. 내가 이사 가면 거기 이사 오는데 또 쫓아와. 내가 또 다른 데 직장 취직하면 거기 또 어떻게 취직해갖고 미쓰기 말라고 하면 마음에 죽어도 싫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더니 말거니 30년 40년 그러거니 말거니 하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아야죠. 맞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 만나서 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지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10번씩 뭐 I love you를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너만을 위하여 살아라. 너 하나님 뜻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이것이 일생 동안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참는 거예요. 너는 올라오면 봐. 나는 너하고 손 안 잡을 거야 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럴 때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거리를 두고. 아이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설탕 빠져버리면 안 자라요. 믿음 안 자라요. 잘 거리를 두고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확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이에요. 시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그 옆에 있는 단어인 확증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확인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자꾸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내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늘 확인해야 돼.
내가 이렇게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아닐까 자꾸 확인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아닐까 자꾸 확인해야 돼. 이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될까 아닐까 자꾸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믿음이 자랐나 안 자랐나 자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확인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연약한 건 보충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지. 예.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자꾸 확인을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 자꾸 확인해서 부족한 걸 채워 넣을 때에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자고 뭐 정말 자기 딴에는 이 진지한 자세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딴 얘기 빙빙한 시간 동안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 잘하고 자기 사업체에서 전도 뭐 열심히 한다는 얘기하고 뭐 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큐티도 많이 하고 경건의 시간도 잘 갖는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아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참 뭐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한 시간 동안 쭉 하더니 근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뭔 질문이냐 이게 결론이죠.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11조를 합니까? 세금 공제 후 금액을 11조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 세무사도 아닌데. 그 다음에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총 소득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다 제어하고 나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별 복잡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일전이라도 더 내고 싶어 나하고 상담한 겁니까? 덜 내고 싶어서 상담한 겁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더 내고 싶어서 나하고 상담을 한 겁니까? 덜 내고 싶어서 상담을 한 겁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질문이 대답이 됐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한 질문이 바로 당신에게 대답이 될 겁니다. 당신이 왜 나를 찾아왔으며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것의 결론이 뭡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나? 이 질문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 왜 들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말씀이 우선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정말 요만한 어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거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진짜 나한테 너무 달콤해서 그거대로 하려고 논리와 생각을 맞추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스스로 확인을 하셔서 시험에 이기는 자들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자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 욕심이 좀 이렇게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자기 이제 그 욕심이 옳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말을 했고 누구는 어떤 말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 어디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거 옳지 않냐.
근데 그 얘기에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대충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맞거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얘기를 하는 자들이니까 욕심과 욕심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위안을 삼고 그런 말의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누가 어떤 얘기했다 누가 어떤 얘기했다 해서 그 말대로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아니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 중에 뭐냐면, 아니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 뭐 그거 안 된대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얘기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여러분,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성도님들끼리 대화가 돼야 되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었는데, 기록되었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침대로 살고, 어떻게든 목사가 그 말씀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그 지침대로 내 자신의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막 절제하면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아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 내가 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버둥 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협조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욕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시험이 거의 안 와요. 나중에는 하도 안 지키고 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학교에 하나님이 보내고, 너 그렇게 살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가 나한테 좀처럼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처음에는 물질에 손해가 좀 나더라도 그런 시험 안 와요. 물질의 시험. 여기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사니까 일생 동안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주일 지키는 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여기서 우리는 통 크게 딱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시험은. 그래야 안 와요. 그런 시험이. 지키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게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굳게 잡아서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수부터 제가 종교개혁 시리즈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 결국은 뭐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네? 굳게 잡아.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부함이 잘됨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멸류관이고 부함이고 잘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 확신은 있어야 돼요. 이 확신. 네, 오늘 이 카톡 하는 분은 오늘 칼럼을 꼭 읽으세요. 네. 주부의 칼럼 썼으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맨날 시험에 빠지고 맨날 자기 욕심대로 교회 와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모여 앉아 있어봤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속에 피난처를 만드시고 마음 상한 자, 영혼 상한 자, 죽어가는 자 하나님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가 쫓아서 살 거냐, 이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가 거기에 가서 착착착착 달라붙는 사람, 이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거 각오하고 인생사하세요. 그러나 내가 환난이나 물질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모진 각오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시험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다 기둥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